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이른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힘차게 찬양함으로 오늘의 이 새벽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장, 우리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46장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온전히 우리가 깨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시간을 깨워 하나님께 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힘듦을 이 시간 주님께 오롯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시앗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 시앗성경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앗성경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시앗성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앗성경 26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4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저와 함께 하는 이 새벽 시간에는요,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1장부터 15장까지 함께 나눠왔습니다. 지난주까지 로마서의 본론 부분이 지난주에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로마서 15장 중반부터 16장까지는 이 로마서의 끝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종결 부분을 저와 함께 마지막까지, 이 로마서 끝날 때까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인 이 종결 부분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종결 부분에서도 계시 부분, 끝나는 부분에서도 처음 시작인 부분으로서 바울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재진술해 주고요,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자기가 로마서를 쓴 이유를 밝혔고요, 로마의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서 서로 권면할 정도로 굉장히 신앙이 성숙해 있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기억하기 위함과, 또한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 전도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사도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사도 바울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바울의 어떠한 면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확신, 이 확신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높게 칭찬하고 있음을 우리는 14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은요,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가득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다는 말과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그들에겐 가득하고요, 모든 지식이 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지식이란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 지식을 포함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여러 가지 정도의 지식들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능히 서로 권하는 자라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 권면할 수 있을 정도로 무엇이 선이고 또한 무엇이 악인지를 그들이 분별할 수 있어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 말씀에서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상당한 지식과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편지를 그들에게 쓰는 것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알고 있는 것이라도 다시 한번 복습시키는 의미에서 이 편지를, 또한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과 또한 이러한 모습들이 모두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시키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확신처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상당한 지식과 또한 그 기본적인 지식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만하고 우리가 방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또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어 나가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우리 또한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맨 처음에는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신 사실을 두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내야 했던 사역을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그들을 양육하여 흠없는 성도가 되게 하는 사역을 구약시대에 나왔던 제사장이나 제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바울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게 한 것을 두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받으심직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듯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똑똑해서도 아니었고요, 바울이 잘나서도 아니었고, 바울이 박학다식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을 위기도 있었고요, 바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었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인생을 더 많이 사셨기에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바울의 선교관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교관을 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고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이 이미 복음을 전파한 땅에는 들어가지 않고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 들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다라는 이 선교관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을 인용하여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이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곳을 직접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마 우리 주변에는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지역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을 거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포기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내버려둬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이 선교관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 또한 우리 믿지 않는 주변 이웃들, 우리 가족, 친척, 아니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재물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란 하나님의 입에 맞는 음식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사람 대신 동물을 잡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는 동물을 죽여 드리는 제사를 그 이상 요구하시지 않고요, 인간의 산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산 제사란 우리의 몸을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본래 가졌던 죄된 몸과 마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아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몸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입에 맞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 맞는 몸과 마음이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성품은 죽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악한 것들은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몸과 마음의 성품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아하시지 않은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의 일꾼으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은요, 그 직장 주인의 입맛에 맞게 자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자기들의 과거의 습관, 과거의 고집, 과거의 성질을 모두 다 버리고요, 상대방, 결혼한 남편과 아내, 상대방의 입에 맞는 좋은 음식이 되게끔, 그 사람에게 좋은 상대방이 되게끔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상대의 입에 맞는 좋은 음식, 좋은 상대가 될 수 없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서요, 날마다 나 자신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름덩어리는 떼어버리고요, 온전히 순전한 것으로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이 바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흡족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우리 믿음의 등마룻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 믿음의 등마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동안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요, 이 사도 바울의 우리가 어떠한 면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떼어내고 오직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으로 채워나가는 우리들 한산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흡족한 산제물로 더욱더 날마다 우리를 가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죽어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두 가지 함께 공통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흡족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나의 생활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흡족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흡족한 향기로운 제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